주님이 곁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기가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하지만 댁에 가셔서 꼭 다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교독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가격과 상상을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함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죽하면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빨리 갔죠? 정말 요동치듯이 휘몰아치듯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너무 빨리 갔는데 빨리 갔지만 한 해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혹시 올 새해 첫 아침의 바램 또 지난 작년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렸던 그런 소망과 바램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습니까?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팬데믹 상황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잘 버텨내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도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많이 협조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서로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고 서로 응원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가림막에 있어서 이렇게 벗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 얼굴에 너무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 얼굴이 아니라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도록 오늘은 가리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애쓰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었는데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올 한 해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길이 안 보이고 막연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아니 앞으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요.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암담한 사건들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 삶에 너무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심한 태풍이 몰아닥쳐서 아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마저 상실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요 또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까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몸이 약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열심히 복음 전도자로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잘 마칩니다.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많은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화해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몸이 됩니다. 감옥에 가죠. 악한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없애버려요. 계속하면서 고소하고 또 그런 불의한 재판을 5번이나 받게 되는 상황이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쓰여서 바울이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바울을 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왕마저 어떻게든 죄를 정해서 가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죄수로 지내다가 이제 비로소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우리 2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유대 왕과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모두가 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27장부터는요 바울이 죄인이 아니지만 신분상은 죄수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긴 항해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한 죄수가 유대 땅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잘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까지 했던 전도 여행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제4차 전도 여행. 물론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스스로 전도 여행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제4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끌려가는 거죠. 억울하게 가는 호송의 길이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길이 자유도 없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본 것 같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울 자신도 이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자신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또 어쩌면 전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법으로, 정말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전혀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사업이 확장이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자녀들도 좋은 성적을 받고 학교에 잘 가고 부모님의 몸도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을,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길 바랬지만 오히려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법과 길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잘 견디셨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요. 한번 뒤돌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요. 그 교회 전폭적인 후원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환송을 받으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번 제4차 전도 여행은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갇힌 몸으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통제와 간섭을 받으면서 죄수의 몸,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몸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전도 여행인지 아니면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인지 막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지금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 상황은요. 신분상 죄수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교사로서 파송된 선교사 바울이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수 바울에 의해서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여러분의 상황이 흘러갔다면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 일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함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가 되어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요. 우리 감각이요, 민감해져. 정말 예민해져. 작은 거에도 아프지만 정말 민감해져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땐 나의 힘으로 안 돼. 할 때는요.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세밀한 음성. 평소에는 너무 노이즈가 많고 그 잡음이 많아서 안 들렸지만 정말 조용한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내가 겪은 상처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의 상처가 정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모습에서 나온 상처는 아니었는지, 상처 때문에 아파서 나갔는데 그 상처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면요, 그렇게 정확히 진단이 되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처방과 그 시술과 수술과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평생 몰랐지만 아파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을 찾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요, 계속해서 매 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제수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세계사를 바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와 간수들과 고위 관리들을 바울이 만나면서도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이요,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아무 영향력도 못 미칠 것 같은 지금 로마로 끌려 압송되어가는 죄수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이었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기대어 힘을 얻는 거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 확장되는 것. 작은 겨자씨였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당시 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죠? 당시 로마, 그 대로마 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에서 도로를 다 깔았어요. 전 세계로 다 깔았어요.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깔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 로마 황제가 깔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당시 잘 닫힌 로마의 모든 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로, 모든 열방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지금 우리가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음의 은혜가 이곳까지, 우리의 삶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주님의 섭리와 방법이요, 너무나도 놀랍고 때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로마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요, 한 제수의 압송으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간략히 본문 이해를 위해서 당시 사항을 간략히 그려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27장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백부장에 의해서 제수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배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배를 관리하는 사람, 즉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노하우를 믿고 지금 바울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태풍이 몰려오는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 괜찮아 난 전문가야 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이겨냈어 하면서 무모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노하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둘째 부류는요 백부장과 군인들이에요. 바울을 압송해가는. 당시 이 배에는 백부장이 최고 권력자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최고 권력자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부류는요 선주와 물주들이 그 배에 같이 탔어요. 지금 이 배는요 로마로 많은 물건과 짐을 싣고 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배의 진짜 주인, 자본가, 선주와 또 이 배에 많은 물건을 실은 물주들이, 자본가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으로 장사해서 로마에 속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짜고 그 많은 물건을 싣고 가고 있어요. 마지막 부류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같이 이 배에서 아무 결정권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는 죄수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276명이 타고 가던 배가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이때가 AD 59년 10월쯤 돼요.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데 원래 미항에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미항에 있든 베닉스에 있든 그때는 겨우 못 가요. 태풍이 너무 심해서 로마로 못 가요. 미항과 베닉스인데 미항에서 조금 있든 베닉스에 있든 얼마 차이가 안 돼요. 그냥 예를 들면 포항에 있다가 부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포항에 있으니까 거기서 겨울을 날 거 생각하니까 겨울이 길거든요. 겨울이 기니까 아 여기 포항에는 재밌는 것도 없고 술집도 없고 클럽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아 맛있는 데도 식당도 좋은 데도 맛집도 별로 없고 근데 놀게 겨울을 긴 겨울을 보내기 좋은 곳이 부산이야 하고 네 향락가가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미항보다 베니스가 훨씬 더 향락가가 많은 곳이거든요. 더 큰 도시. 그래서 미항에 있든 베니스에 있든 어차피 똑같은데 여기서 심심하게 있느니 그냥 조금 더 베닉스로 가서 재밌게 겨울을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되면 로마로 다시 가자. 그래서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이 말리고 있는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이런 걸 많이 가봤어. 난 경험이 있어 하면서 포항에서 굳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레타 산맥에서부터 불어오는 강력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북동풍. 크레타 산맥에서부터 불어오는 엄청난 북동풍을 만나요.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조난당한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900m가 되는 긴 거리를 여행하다가 배가 조난당한 지 원래 포항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저기 독도로 간 거예요. 울릉도로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그 강풍이 몰려와서 배가 조난을 당해서 900km가 넘는 긴 거리를 그 바다 위에서 조난을 당하다가 14일 만에 결국 이탈리아 끝에 있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시실리 맨 남쪽 작은 섬, 말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 죄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에는요. 이 선주와 선원들이요. 그 물주들이 처음엔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했어. 아 이제 부산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겠구나. 올 겨울을 정말 재밌고 즐겁게 내 뜻대로 놀 수 있겠구나 하고 잘 가요. 처음엔 순풍이 불어요. 아 가길 잘했어 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갑니다. 순풍이 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음 절에 14절에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년 전만 해도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새해 첫날만 해도 올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희망에 차올라 있었는데 한 해 지나보니 어떻죠? 겸손해지셨나요? 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감사한 것도 너무 많았지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유라굴로 강풍에 이끌려서 끌려가요. 14절 보세요. 첫째 날 풍랑이 심해져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또 바울이 막 말을 하지만 안 통해요. 15절 그대로 그 강풍이 유라굴로 강풍이 바람이 가는 대로 그들이 쫓겨가요. 16절 간신히 거루를 잡아요. 거루가 뭐죠? 구명보트예요.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광풍이 불어서 그 배 옆에 싣고 가는 그 구명보트 그 거루까지 떨어진 거야. 파손된 거야. 그 구명보트가 없으면 배가 만약에 파손하게 되면 마지막 생명선이 구명보트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거루, 그 구명보트 생명선을 간신히 잡아서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선체를 둘둘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배에 있던 모든 연장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는 거죠. 스르디스가 뭐죠? 모래 언덕이에요. 우리가 서해안 가면은 서해 물이 꽉 차 있다가 꽉 차 있을 때는 바다 출렁출렁 있는 바다였는데 썰물이 쫙 빠지면 어떻게 되죠? 모래 언덕이 드러나요. 그 모래 언덕이 스르디스예요. 근데 배가 무게가 있으면 그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다가 모래 언덕에 부딪히면 배가 기울어져서 파손되는 거예요. 배가 쓰러지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뒤집힐 수 있어. 배에 있는 그 배 무게 하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연장을 다 버리는 거예요. 18절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버려요. 선주들과 물주들이 지금 돈 벌려고 갖고 가던 모든 그 물질들을 다 바다에 버려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귀한. 19절 이제는 어떻게 하죠? 다 버려. 그 연장도 버리고 그 싣고 가던 모든 짐들도 다 버리고. 근데 마지막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다 떼어내어 버려요. 배의 기구가 뭐죠? 배의 키나 돛대나 배를 움직여가는 모든 기구.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기구와 연장과 물건과 식량을 다 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했지만 그래도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낮에도 캄캄해요. 낮인지 밤인지 너무 캄캄하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배는 태풍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왔다 갔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절망이 그 싸늘한 느낌이요 승객들과 선원들 사이에 가슴에 파고 들어오고 내리를 파고 드는 거. 아 이젠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버렸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젠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희망을 말하는 거, 안심을 시키는 거. 안심하라. 아무런 손상이 없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그러다 14일째 되었을 때 선원들은요, 육지가 가까운 것을 직감해요. 하지만 육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해서 다 죽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동이특일 기다렸다가, 동이특일 기다리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3절 보면 음식을 먹어라.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음식을 먹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믿고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죠? 다 음식을 먹고 백부장부터 선장과 선원들과 그 선주와 물주들이 다 그 제수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 276명 중에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무도 이 제수의 말을 안 들었어요. 가장 힘이 없네. 별 볼 일 없네. 아무 영향력이 없네. 왜? 그 배에는 엄청난 사람들, 권력자들과 돈 많은 자산가들과 그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장과 그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은 그냥 일개 제수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풍랑을 만난 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바울과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 배에는 선장과 선주와 바울을 호송하는 군사들과 백부장도 있었지만요,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이끈 유일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 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희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 근거 없이 구역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 이 성전에만 있으면 교회만 나오면 안전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나요? 성전이 무너진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에 나오니까 우리는 괜찮아.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거짓 대행하면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사회이고 어려운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정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팬데믹 상황이다. 또 교회 예배 하는 것, 교제하는 것, 공동체 활동이나 모든 소모임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또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많이 질타하고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정말 전도하기도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직시하고 직면하고 바라봐야 돼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고 직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서 또 자기의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고 어디쯤 내가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는지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성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속에서도 절망스럽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모습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을 잘 파악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경제가 좋아질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병 나을 거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성적이 올라갈 거야. 대학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도 아니죠. 성경은요 항상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보여줍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성도는요 이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항상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여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그 소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경험과 의지와 방법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용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 바울도 여기서 역시 힘들었어요. 같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막 출렁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아무도 그 배에서 먹지도 못하고 막 정말 심한 배멀미, 구토가 나서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울은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3절 보세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풍랑 가운데서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다 연약해져서 토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막 휘청이고 한번 여러분 그 바다의 풍랑이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 여러분이 그 배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을 가눌 수조차 없어요. 막 출렁이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2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 날 동안 계속 큰 풍랑이 있어서 산 소망이 끊어져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생각나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이 제목이 밤과 새벽 그리고 날. 밤, 나이트. 이 엘리 위즐이 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엘리 위즐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9월의 열망마저 없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만 계속 몇 년째 계속돼요. 그래서 제목이 밤이에요. 나이트. 이 책 정말 꼭 한번 기회되면 읽어보세요. 다른 번역으로는 다른 제목으로는 흑야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데 2년 전쯤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엘리 위즐이라는 유태인이에요. 그 유태인 대학사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뒤에 67권을 나중에 저술하게 되는데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흑야, 나이트. 거기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요. 부모와 여동생 3명과 함께 폴란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감금을 당해요. 그 수용소의 이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가스실이 있고요. 태워 죽이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노동을 시키다가 힘이 없어지거나 병들면 그 가스실로 보내거나 소각로로 보내서 태워 죽여요. 처음에 6식구가 도착했어요. 자기와 부모님과 여동생 3명. 남자 여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철도에서 기차 내리자마자 분리시켜요. 엄마와 세 자매는 오른쪽으로 가요.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요. 막내 여동생이 엄마에게 꼭 붙어서 엄마와 함께 가스실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막내 여동생의 고운 머릿결을 쓰다듬으면서 지금 가는 길이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 막내딸을 위로하면서 같이 가는 거. 하지만 엄마와 여동생들이 힘없이 가스실에 갇혀서 울부짖으면서 아우성치면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 아우슈비츠는요, 도덕이나 윤리보단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같은 동포들을 밀고 나치에게 밀고 해서 자기 동포들이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점점 인간성을 성실해가고 정말 비참한 인상군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을 잔뜩 실은 기차가요,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꽉꽉 채워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중 대다수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들처럼 가스실로 가는 것을 보지만 아무 말도 못해요. 글로 가면 죽어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여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소리가 자기의 마음에 꽂혀요. 이 물음이 크게 다가와서 전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뱉었던 이 함선 섞인 물음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이 책 뒷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결코 그날 밤을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인생을 한 해 길고 긴 밤으로 바꾸어 7번 저주받고 7번 봉인되게 한 그날 밤을 나는 결코 그 연기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나는 결코 그 고요하고 푸른 하늘 아래 똘똘 감긴 연기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린 어린이들의 작은 얼굴과 몸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나의 신앙을 영원히 소멸시켜버린
그 불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서 삶에 대한 욕망을 영원히 앗아가버린 그날 밤의 침묵.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참 지난 후에는요, 하루 이런 일이 있어요. 나이 든 어른 하나와 나이 어린 10살도 안 된 정말 나이 어린 아이를 캠프 운동장, 그 연병장이라고 하죠. 큰 운동장 한가운데 몸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다 서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다 열 맞춰서 서 있게 하고 본보기로 사람을 목매다는 거죠. 그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고 쭉 줄 서서 지나가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눈을 맞추면서 지나가게 해요. 이때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또 속삭이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아이가 왜 이 10살도 안 된 이 작은 아이가 왜 매달려 있어야 되나? 뭘 잘못했다? 이 위젤이, 엘리 위젤이요, 이 아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요, 밧줄에 목에 감기자 곧바로 그 무게 때문에 목숨이 끊어졌는데, 이 어린 아이는요, 무게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가볍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몸무게 때문에 20분 정도 그 매달린 채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혀를 빼고 밧줄이 목에 감긴 채.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는요,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찌할 수 없는데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숨이 막혀서 바둥바둥 헉헉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해요. 그때 아까 자기 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잠잠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의가 행해지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수년 동안 이 악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각로로 끌려가고 가스실로 끌려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절망하는 사람들의 피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맞는가? 그때였어요. 딱 이런 의문을 갖고 막 하나님께 속으로 항변하고 있을 때 자신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 위젤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죽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기 계시다. 그 아이와 함께, 지금 그 아이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죽고 계시다. 여기 이 아이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계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한 세상으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계시다. 지금 이 아이의 고통 속에서 이 아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먼저 그 고통을 체험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치료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요, 우리의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그 눈물 방울 가운데, 우리의 상처 나서 흘리고 있는 그 핏방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한숨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주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식민지 백성의 슬픔과 원한을 아는 분이었어요. 목자 잃은 양같이 초점 잃은 눈동자가 쳐다보고 있는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베스다 들려 그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 하지만 목자가 없어서 자기들 어디로 이끌어질지 알지 못해서 그냥 나와 있는 그 들녘에 있는 그 산상에 있는 그 서민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들에게 친히 빵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소망은요 그들의 절망 안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동자 안에서.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에서.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폐업했는데 원래 개업하면 그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폐업했는데 엄청난 그 손실을 보고 폐업을 했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폐업 감사 예배. 뭐죠?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장사가 안 돼서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과 실업의 문제로 또 처자식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는지 깊은 시련 가운데 있는 가장과도 취업이 안 돼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군 입대를 앞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도 부모와의 다툼 때문에 말 못할 상처와 신음만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시험에 떨어져서 눌리고 의기소침해져서 방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과 또 암이 걸려서 그 퍼져가는 암덩이를 바라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요 이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이런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고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하신 그리고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나님은요 고통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께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어떤 흠이나 고통을 가할 수도 입힐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말,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지. 하나님 스스로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체휼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분은요, 그 고통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줄로 연합되어 계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조롱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 아들의 고통을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아시는, 또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분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사랑, 스스로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과 눈물과 상처도요, 너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체울하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 그 아픔으로부터 내 자녀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둬요? 내 자녀인데, 내 아들, 내 딸이,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건져냈죠.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스스로 임재하셔서 그 아픔을 대신 겪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의 폭풍우를 통과한 나를 통해서, 아니 그 폭풍우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과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23절과 24절 말씀 읽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호수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내가 목적한 곳에 서야겠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 내게 주셨으니. 2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사람들의 육신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바울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캄캄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제수로 힘없이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영혼마저 사라졌습니다. 제수로 힘없이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도착한 그 말타라는 섬에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돼요. 이 풍랑과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먹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아니 더 큰 풍랑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요? 더 암담한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폭풍우 속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이요 바로 성도의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요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는 순간이에요. 컴컴한 먹구름에 가려서, 까만 커튼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죠. 커튼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시간입니다. 어찌할지 몰라 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면서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우리 곁에 서서 계시기,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생활의 중심부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